감아보시겠습니까? 한 주간 삶이 참 힘드셨죠? 아니, 즐거운 날도 있으셨죠?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만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다면 예수의 사람이겠죠. 더더욱이 힘들 때 주님 십자가 지심을 생각하며 고난을 참을 수 있다면,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면류관의 주인공 되겠죠. 힘든 하루하루였지만 그래도 이 자리까지 나온 것은 승리했음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이 시간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 모두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한번 조용하게 기도해 보시죠. 분노하면서 주님의 뜻을 잊어버렸을 때, 깨끗하지 못한 그것들을 생각하다가 주님의 십자가를 놓쳐버렸을 때, 세상과 나도 모르게, 아니 의도적으로 손붙잡고 주님 섬기는 것을 놓쳐버렸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죄사함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면 주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실 텐데, 그 주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나고 정결한 주의 백성 되어 다시 한번 세상으로 향하여 거룩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이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시죠. 험한 십자가지만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이고, 고통의 십자가였지만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었으니 우리가 그래도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십자가 붙들면서 한번 걸어가 보죠. 이게 믿음의 생활이고 이게 성도들의 발걸음일 겁니다. 한 주 한 주 성전으로 나올 때마다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신앙으로 말미암아 성품도 조금씩 변화되게 하셔서 예수 믿는 나로 인하여 이 땅이 조금이라도, 내 주변의 사람이 조금이라도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영혼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그 길 잘 걷는 은혜가 있도록, 험한 십자가의 주가 흘린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며
주가 흘리신 최후 승리를 빛난 멸류관 험한 그 십자가 험한 십자가 부드러 험한 십자가 험한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 힘들지만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 내가 조금이라도 져보겠다는 심령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과 승리를 하신 주님 닮아 우리도 영광스러운 승리의 주인공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 중에 힘든 성도들 특별히 기억하셔서 한 성도라도 말씀 때문에, 찬송 때문에 기도하는 순간에 주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은혜 받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거저 믿는 인생 되지 말고 은혜의 풍성이 젖어 믿게 되는 신앙인의 삶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함께 읽으시죠.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주보가 1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2장입니다.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도 이런 성도로, 이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남고 싶다는 말씀의 세 번째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려고 그럽니다. 19절부터 저와 함께 말씀을 다시 읽으시죠.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3주째 말씀을 묵상하죠.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당신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은가? 물어보는 거죠. 이런 사람,
그런 사람, 그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사람을 의미할 겁니다.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 좋은 기억 남기고 살겠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이 성전에 모인 것은 아닐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기억에 남고 가슴에 새겨지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생각하고 싶은 것도 아닐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남고 싶다고 그런다면 이런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는 그 사람, 그런 사람으로 기억에 남고 싶다는 거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또 생각해 보고 싶은 겁니다. 2012년 2월에 강영우 박사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저희 교회에 몇 번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죠. 시각장애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땅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차관부까지 탁월한 능력을 보였던 그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거의 2년이 지났죠. 근데 그분이 2011년 연말쯤에 암 진단을 받으면서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스티브 잡스가 끝내 극복하지 못했던 췌장암이라는 선고였죠. 2011년 연말에 진단을 받은 후 몇 개월도 채 되지 않아 그 다음 해인 2012년 2월에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분이 떠나기 전에 썼던 마지막 편지들이 공개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그를 알고 있었던 수많은 지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물론 이메일로 보냈지만 그 이메일이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전쟁이 휩쓸고 간 폐허가 된 나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두 눈도 부모도 사랑하는 누이도 잃은 고아였던 제가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오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입니다. 저는 두 눈을 잃었지만 한평생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저로 인하여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하나둘 주변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는 시간도 허락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으로 인하여 저의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하였고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마지막 편지를 지인들에게 보냈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을 기억하는 것은 그분이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자녀들 얘기를 해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도 그 막내 아들의 결혼식에 제가 갔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이 얘기가 훨씬 더 실감나게 들려왔죠.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죠. 시각장애인은 눈으로 글을 읽지 않습니다. 손가락으로 읽죠. 그래서 어린 자녀들을
침대에 눕혀놓고 잠을 재울 때 강영우 박사님은 불을 끄고 책을 읽어주었답니다. 시각장애인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겠죠? 불을 끄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근데 그분은 손가락으로 점자책을 읽으며 아이들에게 글을 읽어준 겁니다. 언젠가 그 아들들이 대학을 들어갈 때 쓴 에세이에 의하면 아버지가 불 꺼진 그 방에서 점자책을 읽어주셨을 때 자기는 엄청난 상상들을 할 수 있었대요. 불 꺼진 방에서. 우리 같으면 불을 끄면 책을 읽을 수 없었을 텐데 불이 다 꺼진 방에서 아버지가 점자책을 읽으며 자기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들,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남죠. 바로 이분이 이 사랑하는 두 아들에게 임종 전에 다시 마지막 편지를 남겼답니다. 이렇게 됐죠. 내가 너희들을 처음 품에 안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너희들과 이별의 약속을 나눠야 할 때가 되었다니. 좀 더 많은 것을 나누고 좀 더 많은 것을 함께 하지 못한 아쉬움이 밀려온단다. 하지만 너희들이 나에게 준 사랑이 너무나 컸기에, 그리고 너희들과 함께한 추억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기에 난 이렇게 행복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단다. 해보기 전에는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나의 말을 가슴속 깊이 새긴 채로 자라준 너희들이 고맙고, 너희들의 아버지로 반평생을 살아왔다는 게 나에게는 축복이었단다. 내가 떠나더라도 너희들은 혼자가 아니기에 너희들 곁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늘 함께 할 것이기에 아버지는 슬픔도 걱정도 없단다. 내 아들 진석, 진영이를 나는 넘치도록 사랑했고 그리고 사랑한단다 라고 마지막 편지를 썼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자꾸 이런 질문하죠. 저도 저에게 질문하죠. 너는 어떠니? 언제인가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그 순간에 이런 글을 남길 수 있다면, 너희들의 아버지로 살아온 반평생으로 인하여 난 참 행복했어. 이 가정에 가장으로 와서 한 여인의 남편으로 살아서 내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함께 보낼 수 있었던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너무 고마웠어 라고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을 만나서 참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러고는 그가 자신의 아내에게 마지막 편지를 남깁니다. 이렇죠. 당신을 처음 만난 게 벌써 50년 전입니다. 햇살보다 더 반짝 빛나고 있던 예쁜 여대생 누나의 모습을 난 아직도 기억한답니다. 손을 번쩍 들고 나를 바래다 주겠다고 나서던 당돌한 여대생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날개 없는 천사였습니다. 앞으로 함께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순간에 나의 가슴을 가득 채우는 것은 당신을 향한 감사함과 미안함입니다. 시각장애인의 아내로 살아온 그 세월이 어찌 편했겠습니까? 항상 주기만 한 당신에게 더 잘 해주지 못해서
좀 더 배려하지 못해서 너무 많이 고생시킨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지난 40년간 늘 나를 위로해 주던 당신에게 난 오늘도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더 오래 함께 해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당신이 겪게 될 외로움과 슬픔을 함께 해주지 못할 것이라서 나의 어두움을 밝혀주는 촛불,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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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나는 편지를 남겼죠. 여러분 어떻게 남고 싶은가요?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가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 마지막의 순간은 반드시 올 텐데 여러분과 제가 이별해야 할, 작별을 나눠야 할 시간이 반드시 올 텐데 여러분의 자녀들과 아쉬운 손을 놓아야 할 그 순간이 반드시 올 텐데 지나고 보면 사실 미안한 게 더 많은 인생임에 분명해서 강영호 박사와 비슷한 얘기를 우리가 남긴다면 다 그렇게 남길 수밖에 없는 인생일 텐데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 참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3차까지나 했습니다. 수많은 도시들을 방문했습니다. 수많은 도시들에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많은 동역자들을 만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제가 기억하기에도 좋게 10명을 넘은 그 사람들, 마가, 누가, 실라, 바나바, 두기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베베, 그 누구든지 빌레몬, 오네시모, 오네시보로 생각만 해도 자꾸만 떠오르는 그 많은 동역자들 중에 누가 가장 기억에 남았을까? 누가 가장 기억에 남았을까? 저 오늘 이 한 사람의 얘기를 통해 사도 바울의 인생에, 사도 바울의 주를 향한 인생에 잊혀지지 않는 한 사람, 그 사람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20절 말씀은 이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하죠. 시작.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 대하여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 뜻을 같이 하여 사정을 알아주고 생각해 주는 사람은 이밖에는 그 사람밖에 내게 없다. 아무도 없다.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지만 여전히 기억에 남기도 하긴 하지만 결코 잊혀지지 않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디모데라는 사람이지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 지역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루스드라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실 1차 전도 여행의 가장 중요한 열매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디모데의 회심이었습니다. 헬라, 다시 말하면 이방의 삶을 살아왔던 그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린 그 사람의 회심.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개인에게 쓴 편지로는 이것보다 더 길게 쓴 적이 없는 디모데 전후서를 쓰게 된 디모데. 2차 전도 여행 때 다시 루스드라를 찾았더니 이미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삶이 변화되어서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면 그가 이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칭찬을 받고 있었다고.
평가를 받았던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는 믿음으로 내가 낳은 아들이라고, 고린도후서에도 너는 내 아들이라고, 디모데후서에도 너는 내 믿음의 아들이라고. 오늘 말씀 그대로 너 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 너밖에 다른 사람 있을 수 없어 라고 말했던 그 사람. 사도 바울에게 결코 잊혀지지 않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있다면 바로 디모데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디모데를 통해서 어떤 사람으로 살면 결코 잊혀지지 않는 한 사람이 될 건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에게 어떤 아내 기억 남을까? 여러분은 아내에게 어떤 남편으로 기억될 것인가? 핏줄이라고 말하는 자식들에게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 남을까? 오늘 성경은 디모데에 대하여 이런 얘기로 우리에게 기억에 남는다고 가르쳐 줍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20절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뜻을 같이 한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기억에 남는다. 뜻을 같이 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동지라 그러죠. 같을 동, 뜻이 같다. 동지가 됐다는 거예요. 동지. 부부도요, 뜻이 같아야 돼요. 남편의 이야기에 똑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남편 얘기 꺼냈는데 매번 딴소리 하면 그 사람 기억에 남을 수 없어요. 뒤집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의 이야기를 남편이 들었을 때 그래, 그렇지, 맞아, 그랬지. 동지야. 평생 길을 걸어갈 때 뜻만 맞으면 아무리 길고 긴 험한 길도 행복일 거예요. 그런데 뜻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짧은 순간도 고통스러운 길고 긴 시간에 불과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뜻을 같이 한다는 단어는 헬라어의 이솝시카스라는 단어랍니다. 근데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한 단어는 이서스라는 단어, 다시 말하면 동일한이란 단어와 또 다른 한 단어가 푸시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영혼이라는. 우리 인간이 영혼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푸시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었다고 말할 때 그 숨과 똑같은 호흡이라는 말, 그것의 헬라어 단어인 푸시케, 이 두 가지가 합쳐졌대. 다시 말하면 동일한 영혼을 가졌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빌립보서 2장 20절에 딱 한 번 쓰였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를 자기 자신과 똑같은 인물이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다른 곳에서는 한 번도 쓰지 않고 여기에서만 쓰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디모데, 그 사람 나야. 나하고 똑같아.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고? 나 보면 알아. 아니, 내가 어떤 사람이냐고? 디모데 보면 알아. 그 사람은 바로 나와 동일한 영혼을 가졌어. 호흡을 같이 해. 내가 마시는 공기를 그도 들이마시고,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을 그도 하고 있고,
그게 바로 뜻을 같이 한 동지, 이솝시카스라는 단어래요. 저는 미국 사람들의 이름에 주니어라고 붙은 이름을 좋아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주니어가 왜 붙냐면 아버지 이름을 그대로 쓰고 아들이 뒤에다가 주니어라고 붙입니다. 예를 들어 제 이름이 황형택입니다. 제 아들 이름이 뭐냐면 황형택 주니어입니다.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니어 하나만 붙임으로 그 아들 보면 그 아버지와 똑같아. 간간히 사람들이 그럽니다. 제 아들을 보면 황 목사랑 꼭 빼닮았대요. 기분 좋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닮았다면 참 기쁘죠? 그래서 제 아들 이름이 물론 황형택 주니어가 아니지만 황형택 주니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는 한 호흡을 나누는, 영혼이 똑같은, 영혼이 똑같아서 사실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내가 그 사람이고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긴 여행을 할 때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서울에서 광주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이 뭔지 아세요? 뜻이 맞는 사람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고요, 뜻이 맞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면요, 아무리 먼 길도 짧아. 근데 뜻이 안 맞는 사람하고 앉아가면요, 잠시 50분 비행기 날아가는데 얼마나 끔찍한지. 뜻이 같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이런 사람이었대요. 뜻이 같아서 언제든지 어디든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종종 디모데와 함께 편지를 쓰죠. 나 바울과 디모데는 그래요. 편지를 자기가 쓰면서도 디모데가 쓰는 것과 똑같대. 아니, 디모데가 쓴 것을 거기에 자기 이름을 덧붙였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동일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나지. 뜻이 같기 때문에 양보하라는 말도 필요 없어요. 양보는요, 뜻이 다를 때 네가 양보해, 그러는 거예요. 양보라는 말이 무슨 필요해요? 그 사람과 내가 똑같은데, 뜻이 같은데, 동지인데. 그래요. 저 목회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도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죠. 그런데 뜻이 같으면요,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근데 뜻이 다르면요, 일을 벌일 때마다 고통스러워요. 이것은 어떻고 저것은 어떻고. 뜻이 같으면, 한 영혼이 되면 참 어려운 일이겠지만 마치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 라고 말할 때 주님처럼 된다면, 그런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고 한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복음을 전했던 빌립보는요, 유럽 지역의 첫 번째 관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유럽 지역의 복음을 전했던 첫 번째 지역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애착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어떨까?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지낼까? 그들의 형편은 어떨까? 그걸 알고 싶은데, 그 알고 싶은 마음을 누구도 똑같이 갖고 있느냐면 디모데도 똑같이 갖고.
디모데도 바울이 궁금한 것처럼 궁금한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됐을까? 사도 바울,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복음을 전했던 그 자리에 어떻게 됐을까? 어떤 꽃이 피고 있을까? 어떤 열매가 맺혔을까? 궁금한 거예요.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교회가 잘 되려면요, 우리 서로가 마음이 맞아야죠. 제가 꿈꾸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꿈꿔야죠. 근데 제가 이걸 꿈꾸는데 딴 얘기를 해요. 이곳에다가 지금 비료를 줘야 되는데 크게 비료 주기 싫대요. 다른 데 주고 싶대요. 이 마음이 안 맞았어요. 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목회가 점점 더 어려워져요. 목회에 손을 떼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사도 바울이 알고 싶은데, 그 사도 바울이 알고 싶은 심정과 똑같이 디모데도 사정을 알고 싶은 거예요. 너희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해 줄 그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디모데야, 그게 나지. 내가 복음 전했는데, 그곳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것이 얼마나 궁금한데, 감옥에 갇혀 있는 내가 너무너무 궁금한데, 이 궁금한 것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 나 같은 사람 또 하나 있어. 디모데야, 그 뜻을 같이. 사도 바울이 간절한 것처럼 디모데도 그렇게 간절하게 사도 바울이 알고 싶었던 빌립보 교인들의 형편을 디모데도 그렇게 간절하고 진실하게 알고 싶어 하는 것. 그래서 한 영혼이 되는 것, 이게 뜻을 같이 하여. 두 번째가, 오늘 성경은 19절 20절에 등장한 단어 하나, 이런 단어죠.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20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의 사정, 그 사람 형편을 알아주는 거예요. 사정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형편인지, 어떤 마음인지, 그냥 그래? 그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 사정을 깊이 진실하게 생각해 주는 것. 그 사람이 지금 상황은 어떨까? 내가 벌컥 화를 내며 내뱉은 말로 인하여 하루 종일이 어두웠던 아내의 마음은 어떨까?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지. 내 분노를 내가 다스리지 못해 자식에게 퍼부었던 그것으로 인하여 자식이 얼마나 절망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그 사정을 내가 알아서 다음부터 내 분노를 잘 다스려야지. 그런 사람이에요.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 만나면 행복하죠? 여러분, 언제 행복하던가요? 여러분 알아줄 때 아닌가요? 여러분의 마음이 무거운 그 순간을 알아주는 그 사람. 제가 어제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도 저와 함께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얘기를 쉼도 없이 듣는데, 야, 어쩌면 그럴까? 사람에게 상처받은 그 일, 듣기만 해도 내 얘기 같은데, 그 큰 통질감에서 사정을 알아. 사정. 비난과 비판보다 상황을 이해하는 입장에 서줘 보는 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남들은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그 사람의 상황을 생각해 주는 것. 그것도 진실하게 생각해 주는 사람.
여러분, 목회는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별로 큰 교회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큰 교회 좋아하는 줄 아나 본데 착각이에요. 큰 교회 재미없어요. 전 부목사에게 몇 번에 얘기했어요. 여러분, 큰 교회 담임 목사님과 하나도 재미없다. 나는 정말 부목사님 여러분들이 진짜 목회하는 것 같다. 왜요? 교인들을 신방하죠. 신방하면 즐거운 얘기도 듣고요, 어려운 얘기도 듣고요, 어려운 얘기 들으면 같이 기도하고요, 울기도 하고요, 같이 밥도 먹고요. 저는 전부 다 공식적인 일로 밥 먹어. 그런 밥은요 맛이 없어요, 여러분. 교인들하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막 된장찌개 먹고 그러면 기분 좋은데, 이건 뭐 쭉 앉아가지고 무슨 회의하면서 먹고 이러면요 맛대가리 하나도 없어요. 목회는 사정을 알아야 되거든요. 제가 이 민교회에서 저희 교회 가장 부흥이 한 1000명쯤 됐어요. 제가 해보니까 1000명은 다 알겠더라고요. 저는요 1000명은 다 알겠어요. 그 자식 이름도 다 알아. 아, 그 걔 잘 있냐고. 진짜요. 그게 뭐예요? 사정을 아는 거예요. 큰 교회 하나도 재미없어요. 저는 이거는 그냥 행정하는 거예요. 비전을 나누고 뭐 그냥 뭐 일 처리하는 거 어떻게 하고 뭐 그다음에 뭐 돌아다니면서 회의하고 뭐 이거밖에 없어. 여러분, 이건 재미가 없어. 그렇다고 뭐 제가 오는 성도님들 오지 마, 우린 요거만 할 거야,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 난 그래요. 당신들이 행복하다. 나 당신들처럼 했으면 좋겠다. 그럼 교인들과 진짜 그렇잖아요. 자기 아들이 뭐 어디 뭐 편입시험 돼가지고 합격했다 그러면 같이 기뻐하고. 근데 제가 뭐 우리 부모님 제가 안 알려주면 전 몰라. 이사 갔는지도 모르고 사업을 옮겼는지도 모르고 사정을 모르는 사정을. 그래서 제가 요즘 자꾸 그러죠. 부목사님들 저를 도와주세요. 교구 식구들의 이야기가 와서 저와 함께 기도할 일이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좀 기도 많이 하게 해주세요. 부목사님 한 분이 지난주에 그래서 목사님 이러이러하게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못 갔거든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기도하러 가겠습니다. 1부 때 오셨어요. 그리고 최 집사님과 함께 기도했어요. 그 남편 되시는 80세를 넘으셨는데 세상을 떠나셨어요. 제가 그 집사님에게, 최 집사님께 그랬어요. 저희 어머님 뵈니까 아버님께서 몸이 불편하셔도 살아계신 것이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큰 사람도 앞으로 아마 외로우실 때 많을 겁니다. 저는 우리 어머님이 외롭다는 거 얘기 들었거든요. 그럼 그렇잖아요. 불편하셔도 누워 계시는 남편이 있는 것과 여러분 없는 것은 차이가 많아요. 저희 어머님께서 아무도 없는 집에 밤을 지낼 때 너무 힘들다. 늙어서 뭐 전기가 찌릿찌릿하겠어요. 뭐 아무 재미도 없는 남편이겠지만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 열심히 목회하시라. 담임 목사 꼭 되려고 그러지 마라. 여러분 맡겨진 교구 잘하면 그 담임 목회다. 담임 목회. 그래요. 제가 언제인가도 이분의 시를 들려드린 적이 있죠.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식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왜요? 내 사정을 알아주니까, 내가 돌볼 수 없는 처자식을 이제 맡길 수밖에 없는 사정을 아니까 그 사람에게 다 말리길이 어디겠어요? 황천길이지. 그 떠날 때 우리 주님께서 맡아 주시겠지만 내 처자식을 그 누군가에게 맡기면서, 그래, 야, 너 내 마음 알지? 우리 처자식 잘 돌봐줘, 부탁해 라고 마음 놓고 떠날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 같아요.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고
부족할 사람, 그게 난데, 나 같은 사람이 또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디모데야. 내가 그 사람 보낼 테니까 소식 전해줘. 결론하죠. 뭐 너무 많이 됐죠. 짧게 결론을 하죠. 세 번째가 뭐냐면 이런 사람으로 기억 남으면 좋겠다. 22절에 읽으시죠.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어떤 사람이 기억에 남냐면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요즘 자식은 호로 자식이 많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다. 그건 어떤 마음이냐면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그래,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식. 그렇잖아요? 순종하는 자식. 아버지가 비록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아버지여도 순종하는 자식. 술 먹고 행패 부리는 아버지지만 그를 부축하며 아버지 힘드셨죠? 아버지 너무 힘드시죠? 술 안 마시면 못 견디시겠죠?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식이요. 그런 자식 참 좋지 않나요? 아버지 보고 제가 술 마시라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자식 좋은 자식 아닌가요? 우리 다 부족한 사람들인데 저도 여러분에게 부족한 영적인 리더, 어떤 사람은 저를 영적인 아버지라 그러는데 저도 부족한데, 교회 목사님 부족한데 알면서도 그래요 목사님 우리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그럴 때 그 사람 기억이 안 남을까요? 제가 죽을 때라도 야, 너 그 사람에게 잘해야 돼. 저 자식에게 야, 너 그 사람 은혜는 잊으면 안 돼. 저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 우리 다 그런 거죠. 디모데는 바울에게 아버지처럼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 주님 복음을 위하여, 뭐 저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희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여러분 스스로도 그래요. 교구장, 구역장, 조장, 뭐 고역장, 뭐 그게 그 사람 마음에 안 들어도 뭐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그 사람 잘났어요. 뭘 잘나요? 잘나기는 제가 뭘 잘나요? 그냥 주님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을 생각하면서 조금 생각은 달라도 그런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참 멋진 성도로 기억되지 않을까. 그럼 우리 떠날 날이 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떠날 때 멋진 글 좀 남기고 떠날 수 있기를. 손으로 쓴 글씨가 아닌 여러분의 마음과 삶으로 써내려간 아름다운 글을 남기는 그런 좋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지만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섬기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서로에게 기억에 남는, 가슴에 새겨지는, 아니 뜻이 같아, 아니 한 사람이 되는 아름다운 동지의 인생을 살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